살아가면서 고난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이해할 수는 그 고난이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하고 많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의 삶에도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뭔가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외면하시는가 보다라는 그런 이제 절망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왜 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고난을 찾아오는 몇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첫째, 우리의 죄 때문에, 회개치 않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회개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나오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행하시는 이제 사랑의 징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죄 문제 때문에 우리 삶의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죄 문제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를 더 온전한 신앙의 자로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더 깊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의 삶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그 고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에서 우리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연단을 위해 찾아오는 고난과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일맥상통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갖고 계시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바로 그 선하신 섭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 본문의 말씀은 욥기의 말씀인데, 욥기 42장의 말씀인데, 사실은 욥기 전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든 성경을 대할 때도 다 그렇지만은 어느 몇 구절만 떼서 또 몇 단락만 떼서 이 말씀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문맥하에서 본문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또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욥기는요 더 그렇습니다. 전체의 욥기의 전체의 이야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이제 파악을 하고, 그러한 문맥의 흐름 아래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답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생각하세요. 첫째는 뭡니까? 전체의 문맥의 흐름 안에서 욥기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욥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우리의 관점, 욥기를 읽는 중요한 관점은 무엇이냐면요, 욥기는 지혜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이 시편, 잠언,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잖아요. 시편이 아니라 잠언 전도서, 시편 말고요. 잠언 전도서가 지혜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잠언 전도서와 함께 욥기도 문학적으로 분류하게 될 때에 지혜서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성경에는 역사서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시편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서신서도 있고, 여러 장르의 하나님 말, 정례 문학적으로 따져본다면요, 꼭 하나님 말씀 문학으로 생각할 건 아니지만은요, 그런 이제 문학적인 장르로 나눠 본다면은
뭐 역사서라든가 시편이라든가 또는 뭐 서신서라든가 말이에요. 예언서라든가 이렇게 여러 분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잠언, 전도서와 함께 욥기는 기독교 역사로 쭉 역사가 흘러들면서 이 지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됩니다. 지혜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된 지혜를 얻는 보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더 알아가고 또 그 인생의 참된 지혜를 깨닫게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지혜서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욥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야기해서 두 가지 지침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읽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전체의 문맥 하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라. 또 하나는 욥기가 지혜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서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스 땅에 살고 있는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모든 죄악에서 떠난 이제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욥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제 욥기 전체의 스토리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운데에 의롭고 정직하고 모든 죄악된 일들을 멀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는 삶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부자다, 동방의 의인이다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많은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사탄이 온 생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동방 지역에 살고 있는, 우스 땅에 살고 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그처럼 세상에서 나를 잘 경외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모든 죄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라고 자랑하면서 이제 내 종 욥을, 그러니 네가 내 종 욥을 잘 보았느냐라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단은 속성 가운데, 사단이 갖고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송사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 여호와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욥이 왜 괜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정직하고 의롭게 살기를 힘쓰고 또 죄악에서 멀리하는 삶을 살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욥에게 주신 모든 복을, 소유물을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대번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제 이 사탄이 정죄하고 송사를 합니다. 송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래 욥의 이제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가 너희 그럼 허락한다. 그러니 욥에게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다 걷어가도 될 것을 너에게 허락한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욥을 그렇게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욥의 삶에 갑작스러운 환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욥기 1장을 보게 되면은요,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말씀을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만, 13절부터 22절까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합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 화울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사탄의 시험을 요청하는 사탄의 요청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왜? 욥의 신앙의 순전함을 보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랑이 헛된 자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은 욥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물을 다 걷어가 봐라.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에도 배후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 때문에 오는 시험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이런 우리 현상 세계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왜 욥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임합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송사했기 때문이에요. 아유, 하나님 자랑하지 마십시오. 욥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 주신 복을 걷어가 버리시면 대번 하나님은 원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이제 시험으로 말미암아 욥에게 갑작스러운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소유물을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난들이 오게 되냐면요, 여기 보니까 갑자기 말이죠, 밭에서 욥의 종들이 하인들이 일하고 있는데 밭을 갈고 있고 나귀는 그 대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죠, 스바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서는요 소의 나귀를 빼앗고, 소와 나귀를 빼앗고,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황급한 소식을 말이죠, 이제 욥에게 전하기 위해서 살아남아 있는 종이 막 달려와서 욥에게 이 사실을 아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일어날 때에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요 겹쳐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죠. 교훈하고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 올 때 대부분 보면요 겹쳐오는 시험들이 많습니다. 계속 연이어서 시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큰 고난이라 볼 수 있는데, 그가 아직 그 종들이 아직 와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할 때, 말할 때에 17절에도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할 때에, 18절에도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할 때 종들이 일어난 상황들을 욥에게 와서 급하게 보고하는데,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 연이은 환난의 소식이 계속 닥쳐오는 거야. 주님이 큰일 났습니다 말이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는요 주님의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버렸나이다 하고 막 이러면서 황급하게 이제 당한 어려움의 환난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다시 또 환난의 소식을 가지고 종들이 달려옵니다. 아,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세대로 이제 쳐들어와서는 말이죠, 갑자기 낙타를 달려서 그것을 빼앗고 칼로도 주의 종들을 죽였나이다. 이 소식을 또 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또 연이은 환난이 오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정말 점점 더 큰 환난의 소식이 급보가 이제 욥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또 전해집니까? 그 얘기가 끝나기 전에 또 환난의 아주 급한 소식을 욥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장남이 잔치를 베풀고 주인님의 모든 자기의 모든 동생들을 불러다가 함께 잔치를 베푸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태풍이 몰려왔다는 거야. 그래갖고 집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 집이 와라락 무너지면서 그 집 안에 있던 주인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재산 다 날아가 보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들까지도 한순간에 다 떼죽음을 당해버린 그러한 이제 비보가 욥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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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절
그냥 한 번의 환난이 아니라, 한 번의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겹쳐서 오는 이 고난의 문제를 욥은 갑작스럽게 당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에 정말로 멍멍해지고 얼마나 마음에 슬픔과 고통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욥이 행했던 일은 뭐냐면요, 머리를 찢고 고소를 찢고 머리를 밀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그냥 붙들려 있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이 왔지만 그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오늘도 이런 신앙이 우리의 규감이 되고, 우리는 종종 이런 이 신앙의 규감이 되는 욥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또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21절 22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장 21절 22절 시작. 가로되 아멘.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막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차 시험이 넘어간 것 같았어요.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이 다시 여호와 앞에 서게 되니까, 그래 내 종 욥을 시험해 봤느냐? 내 종 욥이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등을 돌리더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시 또 송사를 합니다. 아이고 여호와여, 사람이 자기 소유물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바꿉니다. 그러니 그의 몸을 쳐보십시오. 뼈와 살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몸에 건강 상태에 큰 이상이 있도록 말이요, 아픔과 고통이 있도록 한번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욥의 건강의 문제, 몸에 대해서 직접 손을 대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입증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시기 위해서 다시 사단이 요구하는 그 시험을 청구한 시험을 행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시련과 환난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도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신앙의 연달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찾아오는 고난도 있는데, 오늘 욥기를 통해 중요시 말씀하시는, 중요하게 교훈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나 분명히 존재하고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세계, 현상의 세계 배후에서 있는 영적인 세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찾아오는 이런 시련과 환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욥의 순전한 신앙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직한 신앙과 하나님을 잘 경외한 신앙을 입증해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섭리이고, 또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욥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욥을 모든 것들을 정죄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이제 사탄의 어떤 동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 그러니까 이제 욥을 또 계속 시험할 것을 하나님께 청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생명을 뺏어가지는 말고 그의 몸의 건강을 해쳐봐라, 하나님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건강에 문제에 큰 이상이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돋았다는 거예요. 악창이. 그래갖고서 얼마나 괴로운지, 온몸에 열이 나고 밤에 잘 때는 신음하면서 끙끙 앓아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온몸이 물러 터지는 고름덩어리가 물러 터지고, 그리고 온몸에 헌대가 나서 헌대가 터졌다가 진물이 흘러나오다가 다시 봉합되고 말이죠. 근데 잿더미 위에서 뒹구니까 말이죠. 알거지가 됐으니까. 온몸에 고통이 있고 이런 일도 말미암아서 욥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기와장을 가져다가 온몸을 벅벅 긁을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의 아내가, 이제는 잠잠히 있던 아내가 드디어 욥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쏘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신뢰한다고 믿습니까? 순전하게 하나님 향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거나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돌아보신다면 어째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고난해도 이런 고난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욥에게 쏘아붙입니다. 목회를 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하다 보면은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뜻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힘든 일들이 뭡니까?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줘야 될 사람이, 우리 사모님은 잘 이해를 해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잘 이해해 줘야 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때 그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욥에 대해서는 아내의 위로가 정말로 절대로 필요한 그런 때인데 위로하기보다 쏘아붙이는 거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순전하게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럽니까? 당장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요. 이러니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오겠습니까? 육신의 고통스러운 거, 재물이 다 날아간 것도 고통스럽지만 더 큰 고통이 있다면, 마음에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마음의 고통인 거야. 그런데 욥의 고난은요,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욥이 극한 환난의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절친한 친구들이죠. 정말로 욥과의 어떤 마음을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친구들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서는 먼 지역에서 말이죠,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욥의 처해는 형편을 보니까 한동안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욥만 지켜보는, 어째 이런 일이 생겼는가 말이지.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극심한 환난도 남다른 환난이 아니거든요. 남다른 환난이거든요. 극심한 환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멍하니 욥을 한동안 지켜보다 드디어 이제 입을 열어서 욥에게 뭔가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다 들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욥에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권면이 뭐냐면요, 위로한다는 게 권면이에요. 그 권면은 뭐냐면 인과응보에 근거한,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 생각과 그런 어떤 이 고난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서 욥에게 이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욥아, 좀 잘 생각해봐라. 네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은 남다른 고난을 겪고 만난만대로 환난을 겪는 것은 뭔가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은밀한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왜? 인과응보가 뭡니까? 죄를 지면은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게 일반적으로 다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그 환난과 고난의 문제를 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욥 자신도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왜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왔니?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을 위로하는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세 친구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욥에게 이런 이제 마치 상처에 막 빙추살을 붓는 것 같이 말이죠,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이제 권면을 합니다. 단지 그들의 주장 권면의 내용은 뭡니까? 인과응보에 근거한 그러한 이제 고난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나름대로의 그 얘기를 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내가 남달리 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치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내게 오는 것은 아니다. 나는 너무나 답답하다. 근데 계속 새 친구가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야. 잘 생각해봐라. 뭔가 내가 숨겨둔 죄악들의 일들이 있지 않느냐 말이죠. 네가 만약 회개한다면, 우리가 즐겨하는 우리 암송하는 구절처럼 욥기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요,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구절보다는요, 그 구절이 욥기 8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즐겨 이렇게 알고 있는 구절인데 욥을 책망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 너를 다시 돌아보시고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8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정녕 그렇게 살면 하나님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면은 적용할 수 있는 구절들이지만은요, 이 욥기 8장에 있는 이 구절은 욥을 책망하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이 너 그래도 회개하지 않느냐 이거야. 계속 고집하고 아무런 죄가 없다고 얘기하느냐. 네가 뭔가 남들은 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지. 위로하면 오러온 사람이 나중에는 막 상처에다가 그냥 빙추산을 붓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막 쏟아붓는 거야. 욥이 수긍할 수가 없죠.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남다른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야. 하도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인과응보의 어떤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욥을 쏘아붙이니까 말이죠. 욥이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욥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순전한 신앙을 지키던 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답답하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좀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내 옆에 계신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안 계시고 옆을 돌아봐도 안 계시고,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좀 대면해 주세요. 그러면 좀 하나님께 내가 이런 상황들이 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내가 찾아왔는지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여전히 침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욥이요,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갖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공의롭지 못하는 어떤 마음에 이제 마음이 쏠려 가지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있는 인생사에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 고난의 문제 있잖아. 그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고난과 환난의 문제들 가운데서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어찌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신다면서요.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왜 불의한 자가 막 득세하는 걸 보고 말이죠. 이런 거 보면 어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과 좀 더불어서 이제 변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단계로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어떤 면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는 생각에 알게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떤 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보다 내 가슴이 더 따뜻하다는 그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고요. 종종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말이죠. 저 아프리카 지역에 기아 손상에서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라든가 말이죠. 이런 거 들을 때 보면은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일을 보고 계신다면 어찌 가만히 계시는가 말이지 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의 한편에 보면은 결국은 그 말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면 더 의롭고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더 공의롭다는 그런 이제 모습에 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깊은 회개는 바로 이런 영적인 회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내가 잘못 갖고 있는 생각들에 대한 의심점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의심을 갈 수 있는 건 당연해요.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명철하시고 더 공의를 시행하시고 더 인애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면요, 왜 이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면서 결국은 그 반문의 심정에, 반문한 마음에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어떤 의로운 결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요. 그러고선 욥의 친구들이요, 뭐 욥이 당한 고난의 문제도 그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죠.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욥에게 당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욥 자신도 고난을 겪으면서 알지 못했어요. 뭐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계속 권면을 하고 뭐 얘기했지만은 그건 이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권면들이었거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요, 큰 폭풍 가운데 욥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욥에 대한 이러한 변론에 대해서, 욥의 항변에 대해서, 원망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욥아, 뭐 이 내용을 줄여서 생각해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욥아, 내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네가 지었느냐? 그 별들이 죄의 궤도를 제대로 운행되어 가는 것이 너의 지혜 때문이냐? 너의 능력 때문이냐? 까마귀 새끼가 먹을 음식이 없어갖고, 먹을 식량이 없어갖고서 울부짖고 식량을 찾을 때에, 내가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예비하였느냐? 쌍태를 뵌 사슴이 해산을 하지 못해도 헐떡헐떡 흘기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돌아봤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전능하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 무능하시기 때문에 이러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지혜와 명철은 누가 주었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지혜와 명철은 누가 주었냐? 왜냐하면 나중에 욥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선을 넘어서고 그다음에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불공평한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와 네 마음에 따뜻한 마음은 누가 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깊은 회개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욥에게 당하는 고난의 문제는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상의 세계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욥의 순전한 신앙을 하나님께 입증해 보시기 위해서 허락한 이제 시험이고 고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적인 회개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한 욥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2장 보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입을 다물잖아요.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함부로 막 내뱉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말을 막 원망하고 막 그랬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말이 내가 남들보다 더 허물과 죄가 있는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공의를 시행하신 하나님이라서요. 이게 뭡니까? 뭐 수식이 이런 거에 표현은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러던 욥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서는 회개합니다. 이 42장 1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 말씀, 42장 1절 6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아멘. 깊은 영적인 회개 단계까지 들어간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걸 함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내뱉었습니다. 이제 입을 다물겠습니다. 오늘 욥기의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섭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보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안 하니, 그리고 욥에게 주신 결과를, 하나님께 주신 결과를
보았나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말씀 찾아봐요. 욥기 5장 말씀. 욥기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5장 11절 말씀. 오늘 아침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해서 굳건히 붙드는 구절이 되게, 믿음으로 붙드는 그러한 내 힘이 되는 구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5장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우리 같이 합독해요. 못 찾으셨어요 아직요? 야고보 5장 11절 말씀. 중요한 구절이니까 살보자는 거예요. 5장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 선하신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그 고난이 왜 찾아왔는데 그걸 이해하면은 내가 좀 잘 버티고 견디고 뭐 이 고난을 잘 넘길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 도대체 어떻게 섭리하시길래 이런 삶이 내 아픔과 고난이 내 삶과 찾아오냐 이거야. 남다른 아픔의 문제들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뭐 몇 명 되지 않지만 살펴봐도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남다른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그런 이제 가정도 있고 말이죠.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가정들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이러냐 이거예요. 건강관리 잘못해서 그거로만 단순히 넘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과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항상 선하시다는 거예요. 항상 가장 큰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환난의 문제든 고난의 문제든 간에 형통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42장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요, 12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욥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 삶의 평강이고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긍휼이 넘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에게도 주어진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욥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시 다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12절부터 10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하나님께서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히려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그의 소유물이 더 갑절이 되었어요. 친구들과 관계도 다 회복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딸 셋을 주시고 아들 7을 다시 주셨는데, 딸들은 전국에서 아주 미인대에서 1, 2등 하는 말이죠. 그런 딸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후손들이 번성하고 장수하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 주시는 지혜가 뭡니까? 그 지혜가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로 회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신 더 충만한 복으로 우리 생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가